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5월 30일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솥을 보면 왠지 모를 뭉클함이 피어납니다. 밥이 곧 하늘이라 했던 어느 시인의 노래가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을 우리 식탁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그 소외된 이들도 우리의 식탁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홀로 자족하는 식탁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한 식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몸에 먹이 되신 주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들을 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들을 해. 너를 통해 하실 일들을 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해. 아멘. 정말 이 시간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잠자리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정말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묵상하시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워서 이 예배 자리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허무하고 공허한 가슴을 채울 수 없었기에 주여 이 아침에 신선한 주님의 임재와 넉넉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텅 빈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 가정을 먼저 세우신 하나님, 부모님의 눈물과 헌신의 기도로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하셨고 부모님이 읽던 성경, 부모님이 드리던 기도, 부모님이 부르던 찬송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주의 사랑과 먼저 본이 되는 삶으로 잘 양육하여 자녀들이 주의 교회를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등지고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읽던 성경을 자녀들이 읽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던 기도를 자녀들이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던 찬송을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찬송하게 되는 신앙의 계승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삭의 집을 돌보아 주셔서 이 땅에서는 알아주는 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도착하게 하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으로 인해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은총도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할 수 있는 복된 귀와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복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했으면 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월 기도 인도자 안내입니다. 오늘로써 5월 마지막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6월 달입니다. 6월의 기도 인도자들 자기 순서를 잘 기억하셨다가 기도문과 또 기도문을 그 음성으로 녹음한 그 음성 파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잘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부터 쫄지 말고 교회 개척 시리즈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이와 동시에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7시에 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도회를 통해서 또 주일 설교 그리고 주일 설교 때 나눴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줌으로 그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테니까 함께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꼭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에 그 시간들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 절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서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그날은 위대한 날로서 교회의 탄생일로 불리기도 했다. 하나님의 영이 큰 바람이 되어 예수의 제자들을 휩쓸고 지나가자 그들은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깊이 의식하게 되었다. 그들의 지도자 베드로는 제 발로 일어서서 세상을 영원히 바꾼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고 많은 군중에게 설명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거짓말하고 저주하며 예수를 안다는 사실조차 부인하고서 어린애처럼 목 놓아 울던 그가 아니었는가. 바로 그런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 베드로가 온 세상을 위해 시작했다. 새로운 삶과 용서, 새로운 희망과 권능이 오랜 겨울이 지난 후 봄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새 일을 행하실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새 시대는 바로 그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오늘부터 쫄지 말고 교회 개척이라는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6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의 시작,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세워진 것은, 시작된 것은 2020년 9월 첫째 주부터였습니다. 2020년 9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비전 캐스팅을 하고 또 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함께 하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하고 한 명 한 명씩 만나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를 우리가 다시 나누면서 한 달간 교제하다가 10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저희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모임을 시작했지요. 그래서 교회인 듯 아닌 듯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왔는데 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헤어지니까 다들 당황스러워하는 우리 그 첫날의 그 시간들을 저는 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 듣기로는 강훈 형제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우리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기 구워주신대. 그래서 목사님 집에 고기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가고 싶은데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달간 1대1로 만나고 또 10월 첫째 주에 그렇게 고기를 구워 먹고 10월 둘째 주부터 이렇게 우리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고 11시에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2시에 점심을 같이 먹고 또 2시부터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9개월이 지났고 다음 주면 벌써 10개월이 됩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번 6주간의 설교 시리즈가 기대가 되고 동시에 저는 이번 주부터 왠지 모르게 다시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를 이제 담임하게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10년 조금 넘게 전에 제가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때 필리핀에 나갔더니 제 역할이 청소년들과 그 청소년들을 섬기는 스태프들로 이루어진 한 40명 정도의 교회의 담임을 맡는 일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는 모르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갔더니 제 역할이 교회 담임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그때까지 30년 넘게 다녔고 저는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고 교회 안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를 통해서 저는 제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삶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교회를 사랑했고 제 평생에 저는 교회를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담임이 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겪었던 질문은 뭐였냐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담임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저의 무능함, 저의 연약함을 보면서 저는 필리핀에서 더 이상 이렇게 계속 교회를 했다가는 우리 성도들을 그때 당시에 그 학생들과 교사들을 인생을 다 망치겠다라는 생각,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짐을 다 싸고 한국으로 바로 돌아왔더랬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지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질문 속에 답을 찾고 또 공부하고 또 먼저 앞서 걸어간 선배들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도 적어도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30년 넘게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교회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제가 경험한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과 다르면 어떡할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저는 답을 할 수 없었고
저는 그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기 시작했고 답을 찾기 시작했고 10년이 지난 이 시간 동안 제 고민과 제가 찾아온 답들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6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 기독교의 3대 최대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그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절. 우리가 이 두 절기는 굉장히 잘 알지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이 그토록 중요한 절기였다는 것은 여러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처음 태어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5주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여러분 앞으로 5주간 전하게 될 그 다음 설교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교회가 태어난 그날로 우리가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에 12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을까요? 오순절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리농사 시기로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각각의 의미가 이 오순절날 하나님이 놀라운 예언을 성취하신 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리농사 시기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독교 절기로서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라는 이 세 절기가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 여러분들의 공휴일, 여러분들의 국가 기념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년에 3번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유대인 남자라고 하면은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지키는 날이고 칠칠절은 이 무교절로부터 유월절로부터 7주 후에 이렇게 49일 77절이죠. 7일씩 7주.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그날이 77절입니다. 그리고 이 77절이 다른 표현으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로부터 7주를 세기 시작하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기후에 의하면 이날은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입니다. 밭에 있는 곡식은 무엇이었냐면 보리곡식이었습니다. 보리곡식을 처음 추수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7주 후에 있는 이 오순절은 대수확날입니다. 보리 추수가 최절정에 이르는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때 이 대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곡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대추수가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대추수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 그날 하루만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일어나게 되는 영적 대추수가 바로 성령 강림절에 시작되고 그날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그리고 영적인 대추수가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리추수의 대수확을 거두듯이 성령님께서는 그 오순절날 찾아오셔서 믿는 자들을 3,000명이나 회심시키시는 영적인 대추수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로 인해 교회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두 번째 역사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순절은 언제부터 제가 7주 후라고 했죠? 6월절부터요.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첫째 남자아이들과 첫째 짐승들은 다 죽음에 처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에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있는 집들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들마다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이 있은 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0일 동안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받지요. 이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 날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 성령이 임한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임하면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주겠다는 것입니까? 내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영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신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고 막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뭔가 일상적인 것을 벗어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그 오순절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임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돌판에 새겨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한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큰 일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할 때 바람이 임한 것처럼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인가를 시킵니다. 무엇을 시키냐면 각각의 방언으로 말을 시킵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리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키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나라의 말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첫 번째 성령이 임한 오순절날에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외국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나서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누가 시킨 거냐면 성령이 시킨 겁니다. 그 성령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말하도록 시켰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을 듣고 그 큰 일들을 들은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3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떠오르는 구약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쌓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경험하지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홍수를 극복할 수 있는 스스로 홍수로부터 자기를 구원해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짓지요? 우리가 하늘 끝까지 이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 끝까지 오르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홍수가 임해도 스스로 내가 홍수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력 구원의 신앙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흩어버리셨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야, 흙 진흙 좀 가지고 와 라고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소통이 끊겨버리고 소통이 끊기다 보니까 더 이상 바벨탑 쌓는 일이 중단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로부터 민족과 나라와 국가의 경계선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그렇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지요. 유대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리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지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까 1년에 3번 유대인 남자들은 뭐 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그곳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는 모든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하러 왔는데 갑자기 120명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기 시작하는데 각각의 나라 사람, 각각의 언어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자마자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신비한 영이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이 성령의 본질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성령이 임하는 자들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그것을 우리는 회심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십자가 앞에서 겁에 떨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시작합니까? 회심이 일어날 때 시작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믿는 자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임은 많습니다. 커피숍 가보십시오. 학교에 등원, 아이들 등교시키고 나서 커피숍에 3, 4, 5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다고 그것을 교회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 안에 모입니다. 20명, 30명 모입니다. 생일 되면 챙겨줍니다. 그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들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아침에 축구 동호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조사가 있으면 서로 챙겨줍니다. 사랑합니다. 장례식이 있으면 서로 가서 부조를 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들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이 회심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 한 주간에 걸쳐서 이 회심의 역사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이것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두 번째로, 성령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할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내려앉더라.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이후로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못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제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또 주일 모임뿐만 아니라 새벽 모임도 있지요, 수요 모임도 있지요, 또 금요 철야도 있지요. 뭐 온갖 모임이란 모임은 계속 오라 하니 피곤했던 찰나에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꽤 신선해했습니다. 그리고 좀 몸의 휴식도 취하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피로했던 사람들이 피로감이 풀려나는 그런 은혜도 조금 있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1년이 지나고 지금 1년 반이 지나왔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새벽 기도 가죠, 수요 예배 가죠, 주일 예배 가죠. 전부 다 무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모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가 멈추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들려주는 설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다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수요일에 이제 교회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주 소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몸으로 이제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많이들 가시지만 젊은 사람들 수요일에 가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가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더더군다나 가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요. 여러분들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자기의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1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저한테
우리 공간에서 예배드리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편해지기 시작했는데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거 집중 잘 못하고 있을 거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 찬양, 패스, 설교, 뭐 1.5배속 하면은 유튜브로 빨리빨리 들을 수도 있을 테고요. 적어도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뭐 적어도 거기서 또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가장 예배만 잠깐 드리고 오는 사람의 경우만 해도 2시간에서 3시간을 일주일에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어나서 뭐 준비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각각 다 다르겠죠. 편리함에 따라서 어떤 태도로 예배드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 개인의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의 성장이 멈췄다는 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일들이 이전만큼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목사님이 365일 새벽기도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면류관이었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추석도 3일, 설날 3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1월 1일이 되면 또 새벽기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제가 이제 3년을 있다 보니까 저도 3년 동안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새벽기도 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의 한 100일은 자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뭐 설교할 때는 또 이렇게 자면 서로 이렇게 껄끄러워지니까 설교 잘 듣다가 기도 시간 딱 이제 불 끄면 바로 이제 그때부터 같이 취침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니까요, 문제가 있을 때는 깨요. 문제가 없으면 자요. 그럼 별로 기도할 이 절박함이 없어가지고. 근데 내 몸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내 몸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의 절박성 때문에 깨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말씀 붙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던 사건들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역사가 약해졌는데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을 공동체가 알아요. 그리고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들이 코로나 이후로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들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도록, 또 딛고 일어서도록, 어떤 인생의 이슈가 생겼을 때마다 20대 이슈가 다르죠. 30대 이슈가 다르죠. 40대 이슈가 다르죠. 50대 이슈가 다르죠.
계속 그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들이 쌓여서 그것들이 전수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성장이 일어나야만 또다시 코로나가 옵니다, 여러분. 코로나 19이 왔지만 코로나 20, 코로나 21이 계속 옵니다. 이제 조그마한 전염병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한 우리는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겁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연결됨이 끊어져 버리면 개개인의 성장과 이 개개인의 성장이 우리 공동체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이 원동력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코로나 20이 오고 코로나 21이 오면 또 연약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는 또 허물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그것이 모든 공동체적으로 임함으로 인해서 각 사람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장하고 그 각 사람의 성장은 반드시 공동체적인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추구해 나가도록 꿈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2주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척추, 그래서 이 제자 훈련, 양육이 살아있어야 되고 양육을 통해서 개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는 꿈꾸는 교회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잠깐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면은 그를 따랐던 연예인처럼 따랐다가 또 내 구미에 맞지 않으면 그를 쉽게 내버리는 팬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이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그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냐면 온 집안 안을 성령께서 가득 채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온 집안 안에 그들이 모여서 온 집안 안에 거하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자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도 열심히 모였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열심히 모인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집이 돌아가 다니면서 빵을 떼고 기쁘게 음식을 먹고 뭐 했다는 거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그 가정교회 안에서 식사의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이때 떡을 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가정교회를 이룬 것이에요. 이것이 저는 교회의 혈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지속적인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 가려면 반드시 이 성장을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소그룹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못하거든요. 제한된 시간 안에 이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시간이 설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계속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목사님 설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저렇게 사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정교회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간 우리가 살아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듣고 나누고 빵을 떼고 식사 교제를 하고 같이 그렇게 진짜 가족됨을 이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집 안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집
안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김혜권 교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성령은 서울역 대합실 같은 군중적인 요란함 가운데는 임하지 않는다. 서울역 대합실은 군중의 요란함은 있지만 전혀 공동체가 아니다. 장항선을 탈 사람, 경부선을 탈 사람, 호남선을 탈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만 가족 같은 친밀한 시선을 주고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족적인 친밀함이 넘치는 공동체일지라도 성령의 강림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기껏해야 폐쇄적이고 자기충족적인 집단으로 고립되고 말 것이다. 성령은 가족적인 친밀함으로 결속된 공동체가 세계 만민의 보편적 유익을 위해 창조적으로 분화되고 해체되는 공동체로 승화되도록 격려하고 압박하신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은 가족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개방성을 지녔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은 두 가지 성격입니다. 뭐라고요? 가족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개방성을 지녔다는 점이다.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친밀한 사랑과 연합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와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 얼굴만 바라보고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헤어지는 거, 그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육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됨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이 나눠져야 합니다. 그 친밀함, 가족보다도 더 가족스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진실한 공동체는 반드시 보편적인 개방성, 세계 만민의 보편적 유익을 위해 창조적으로 분화되고 해체되는 공동체로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이런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모이다 보면 어떤 일을 듣게 될까요? 서로의 아픔을 듣게 되겠죠. 서로의 고민을 듣게 되겠죠. 서로의 눈물을 듣게 되겠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듣다가 그들은 이야기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실제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죠. 저는 이것을 교회의 근육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안과 밖을 향한 변혁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개방성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교회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세상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가장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수시로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교회에 끊임없이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아직 지금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가 아직은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헌금을 받아서 고스란히 아직까지는 제 사비로 쓴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몇 배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계속 제가 지금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때 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곧 이제 이 교회 설교 시리즈가 끝이 나고 나면 여러분들과 이걸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일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조금 듣고 그러려고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해서 왼손 헌금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줄 알면 지정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 돈은 정말 그렇게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면은 교회가 우체국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무명으로 헌금한 그 돈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이 일들이 안 밖으로 일어날 때 이것이 교회의 근육이 됩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됩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모임인 교회를 보고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꿈이 꿔지십니까? 소망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큰 일이 내게 들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 실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구원이 내게 큰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되어야 되겠죠. 내게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믿는 자들이 서로 각각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적으로 흘러가서 우리는 균형 잡힌 성장,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누군가의 성장판이 되어주는 이런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제자도에 우리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장을 담아낼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 가정교회. 그래서 그 가정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교회의 혈관이 되어서 곳곳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6개월에서 1년만 지나다 보면은 서로의 일상들이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누가 어떤 아픔의 가운데 있고 누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이제 그냥 서로의 집에 이제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그리고 애들 교육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 관계, 이제 뭐 하나도 여러분 숨길 수 없을 겁니다. 쇼윈도 여러분 이제 불가능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실제로 안과 밖으로 우리는 그 어려운 지체들을 실제로 돕고 사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함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과 밖으로 변화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공동체로 우리는 점점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가슴이 쪼그라들지요.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이거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데요. 과연 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중요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사귐이 있어야 되고요. 빵을 떼는 일, 성찬이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몸에 담아내는 성찬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지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귐, 성찬, 기도, 이 모든 용어들이 어디에 쓰이는 용어입니까? 바로 예배에 대한 용어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 나가는데 예수의 길은 인간이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는 소망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히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귐을 갖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훈계를 받고 죄로부터의 돌이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이 교회의 심장이 있어야만, 이 심장이 뛰어야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야만 이 처음 4가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하는 예배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 6주 때 여러분들과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말하기 시작되자마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첫 번째 핵심 가치라고 부르겠습니다. 찾는 이 중심. 그리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그리고 모두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장을 경험하는 균형 있는 성장.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움으로 인해서 진실한 사귐과 사랑을 나누는 진실한 공동체로 우리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 진실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의 어려움과 서로의 연약함을 듣고 알게 될 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섬김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는 우리는 안팎의 변혁을 4번째 핵심 가치로 둡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므로 인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히울 때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을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바로 이 소망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일들의 근원적인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 포도주는 이기심과 탐욕, 자기주장 의지와 교만, 절망과 자포자기의 자기 경멸에 빠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잊고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선물이다. 성령의 새 포도주를 마시면 제정신을 잃고 예수의 정신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런 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이다. 그래서 절대로 제정신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제정신의 본질은 이기심, 탐욕, 교만, 음란, 자기경멸, 열등감, 과도한 경쟁심이다. 제정신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절망에 빠뜨린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면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을 잃어야 됩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막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헌신인지 모르는 겁니다. 왜요? 술에 취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아프지 않아요. 술에 취한 사람은 알죠? 술에 취했을 때 누가 때리면 아프지 않아요. 누가 조롱하면 웃어요. 꼭 술에 많이 취해본 사람 같이. 술에 취해야 됩니다.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됩니다. 새 술에 취해서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해질 때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과 음란과 자기경멸과 열등감과 과도한 경쟁심을 극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터뜨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열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을 내어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자기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제정신 나간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 세술에 취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5주 동안 있을 이 교회의 한 가지 한 가지 핵심 가치를 나눌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술에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늘 나에 갇혀 살던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을 활짝 열고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사실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꿈꾸고 기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6주간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그 마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생각나게 하신 것, 또 결단하게 하신 것, 그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작성지에 작성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더불어 함께라는 찬양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홀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들더라도 또 그 길이 때로는 버겁다 할지라도 함께 걸어가게 하신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주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치고 못하게 살아갈.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한 번 더 부릅시다. 더불어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치고 못하게 살아갈.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더불어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주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시간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균형 잡혀서 성장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이 사랑이 세상 밖으로까지 흘러넘쳐서 우리를 통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변혁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변혁 공동체,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홀로 그 길을 갈 수 없기에, 우린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함께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그런 성장하는 공동체,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를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의 그 몸된 그분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몸이 되는 사랑하는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주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머리 되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하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주님의 몸된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이어받아, 그리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뒤이어서 우리가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또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홀로 부르지 않으시고 함께 불러주셨으니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이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께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며 먼저 우리가 회복되고 먼저 우리가 치유되고 먼저 우리가 살아나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교제하심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일생을 함께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지금도 미얀마 땅에서 그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미얀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 위에, 그리고 튀니지에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이삭의 집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재은이와 현주와 혜완이, 한결이, 하음이, 다니, 담비, 다나, 그리고 하준이, 하담이, 하희, 그리고 지한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